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한 문화,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도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한 문화,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는 것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껏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9월 20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입니다. 옷이라는 매개체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요셉과 형제들의 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옷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형제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했죠.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단순하게 컬러풀한 여러 색깔의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이 소매의 외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입던 외투는 무릎 길이까지 오던 짧은 소매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요셉의 것은 발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의 외투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의복은 육체 노동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긴 소매의 외투는 관리자 또는 감독자 혹은 왕족이 입는 그러한 의복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의복을 입었다는 사실은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얼마나 더 요셉을 극진히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란 것이죠. 그리고 채색 옷이 등장하는 다른 구약의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 채색 옷의 의미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여기에서 이 다윗 왕의 딸이었던 다말이 입었던 채색 옷,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공주인 다말이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요셉이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은 다른 노동자의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만 왕족이 입을 만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 옷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언제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이 입고 다니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이 될 때 옷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나갔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이렇게 벗겨져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옷이 벗겨져서 요셉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정말 억울한데 죄인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죄인이 되기까지 중요한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옷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에서도 옷이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는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부자와 고위층이 입던 삼배 옷으로 부자와 고위층은 위험 있는 형태의 이 긴 외투를 입었습니다. 이런 옷을 바로 왕에게 받아서 요셉이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에게서 옷을 취해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서 옷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옷의 벗김을 통해서 요셉은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통해서 요셉의 이 벗겨졌던 옷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 인해서 다시 입혀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눈물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 바로 왕이 옷을 하사품으로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이 벗겨짐을 통해 받았던 요셉의 상처와 아픔들을 옷을 다시 입혀줌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옷이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45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겼던 형들에게 옷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벗겨진 요셉의 옷은 망가지고 부서진 형제 관계를 나타냈지만 선물로 주어진 옷은 그들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요셉의 아픔과 눈물이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주면서 자신과 형들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옷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반응도 역시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은 바로 바로왕과 야곱입니다. 먼저 이 바로왕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애굽 제국의 우두머리였고 그가 곧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가 보잘것없는 야곱의 가정을 위해 굳건한 제국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창세기 4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지금 바로는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을 보잘것없는 가족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자들이 이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제국의 우두머리가 그저 명령했다는 것으로만 해석이 그치면 안 됩니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요의 복, 번성의 복이 기근을 맞아서 끊어질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란 것이죠. 7년간의 대기근이 있습니다. 7년간의 대기근이 있는데 지금 고작 2년이 지났지만 야곱 가족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구나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드디어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그의 가족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고 믿음이 큰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로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먼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어리둥절하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인데 충격으로 인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이 굳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혼절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다시 소성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여러분, 실타래처럼 꼬여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던 야곱의 가족의 문제가 지금 이 한마디로 풀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아꼈던 귀한 아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마음에 묻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대충의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던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형들의 죄가 드러난 것이죠. 야곱은 이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반응을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조카도다. 다른 것을 다 제쳐두더라도 내 죽었던 아들이 생명을 얻고 돌아왔음에 기뻐하며 모든 문제를 이 조카도다라는 한마디로 풀어버리고 있습니다. 형들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어버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조카도다라는 표현은 충분하다 또는 풍성하다라고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을 계속해서 채우십니다. 우리의 잔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바로의 반응과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뭔가 박탈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빼앗기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이 없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복들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빼앗기고 뭔가 박탈당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